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감지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들이 주어진 우리 교회의 개척 제3시대에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개척 제3시대에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청년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척의 시대의 문을 열고 나가는 여기에, 이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두운 세력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제1 우두머리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헌신자들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향하여 그런 것들이 날아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약한 것을 들어서 흔들어댑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신학교 졸업하고 또 담임 전도사 시절, 그리고 30대에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그런 설교나 혹은 이런 얘기를 하는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혹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은 귀중한 말씀이긴 한데 저거는 좀 미신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일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목회 과정에서 생애 몇 번의 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그런 어둠의 공격이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지켜야 돼요. 또 저 자신도 기도하며 제 자신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지켜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도전하는 일들이 생기고 유혹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근거는 자신의 약한 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함을 드러내게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 연약함을 흔들어서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자신은 이것을 최근 들어서 느낍니다. 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목회의 경영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은 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러 나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고 나설 때에는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의 영광을 준 것 같은 영광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한 그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사로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함을 아시고 진정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 지난 주 중에도 또 그 전주에도 기도하면서 갑작스럽게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위기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막 터지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그 모임들이 유산되어 버렸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가정의 일이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사사로이 내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분석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왔다고 하고 할 때에 그 판단이 그렇게 옳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준의 삶을 살지 않아요. 거의 메시아처럼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늘 유한한 것이고 더더욱이 중요한 주의 일을 큰 것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내 오늘 설교의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이들은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각자 자기의 무덤과 절망과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경험처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주어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영회를 금토일 아침에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난주 중에 혹은 그 전주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다보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역시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긴 것은 본인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주님조차도 주의 이름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면 주의 말씀으로 이기시면 돼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힘을, 용기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아, 이 길로 나가면 되겠다. 오늘 위기를 겪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묵상하고 생각해 온 그 생의 여정에서 또 모든 다른 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할 텐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입은 그 가족들은 누구일까? 베드로의 그 집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집안 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만 서로 그 어떤 이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정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은혜를 입은 가족들이 없어요. 최고로 깊은 사랑의 교제와 은혜를 입은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은 대단히 훌륭한 가문일까? 그런 가문은 아니에요. 이름 없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름이 그냥 없는 가문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정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마리아가 나오죠. 11장 처음에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거리의 여인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또 이 마리아는 성경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듯이 그가 7 귀신이 들렸었던 이였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고 그가 나중에는 옥합을 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자신의 머리털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그것에 대한 예식을 미리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은혜만큼 응답한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하나만 남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놓은 거죠. 7 귀신이 들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이 살았겠어요. 누가 그를 좋아했겠어요. 누가 그를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그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단순한 우울증만 있어도 가정 전체가 그가 회복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들여야 되지요. 누가 다리를 다치거나 손을 다치면 그것에서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또 비용을 내야 됩니까? 그러나 7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어땠겠어요? 한 해, 2해도 아니겠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지금 같으면은 따로 구별해서 그분을 수용할 수도 있는 시설이 있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것도 없는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또 놀랍게도 그 은혜에 응답을 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예수님을 고난받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일을 예식을 행했던 여인입니다. 또 마르다 역시도 마리아와 마리아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게 기뻐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했던 여인이에요. 아마 자기 동생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정말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7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그에 감사해서 대접하기를 앞장선 이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가족사에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도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11장 3절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내죠. 그때 전달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었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죠. 7 귀신이 들렸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도 없는 걸 보니까 이 자매들, 이 오라버니 하나와 자매들이 얽혀서 살고 있고 아주 가난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같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친구라고 부를 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때 나오죠? 하늘 아버지의 그 진리를 내가 전했을 때에 그 진리를 잘 알아듣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게 된 그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로는 잘 알아들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걸 보면 놀랍게도 주께서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요, 이렇게 격이 없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잘 모르겠고 그저 그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문제는 내 삶에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길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시간의 낭비와 가진 것의 낭비와 정열의 낭비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겪게 돼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생활에서나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바로 해결될 것이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돼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두고두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속썩이게 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것들 또 그 외의 사회적인 나의 지위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보고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믿을지 몰라요. 그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삶이 절망의 무덤 속에서 나오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굳게 닫은 굳게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돌무덤 속에서 나오라 하는 그 주의 명령을 못 들어요. 주님께서 능히 나를 일으켜 세우고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할 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혹은 주께서 밤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오라고 얘기해도 내가 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인생은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올 수 있는데 내일도 못 나오고 모레도 못 나오고 죽는 날까지 못 나오고 인생을 비참하게 낭비하고 사는 안타까움에 머물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제 마음속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죠? 믿지 않는 자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믿는 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를 믿기 때문에. 주는 누구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낮은 데까지 오셨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도 못하나요? 그런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나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이지. 우리가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지 못하지만은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나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씻을 수 있죠?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옷에 때도 빨아도 다 못 빨아요.
내 쇠타의 겨울 동안에 입은 그 쇠타의 더러운 것을 내가 빤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빨아지지 않아요. 주홍같이 짙은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를 내가 실 수 있단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주께서는 나를 어둠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왜 다녀요? 주님이 계시니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는데 그분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죠. 내 꼴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죠.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나도 내 새끼를 위하여 피 흘릴 수 없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녀요? 왜 주를 믿습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내 처지, 내 꼴, 나의 죄,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서 늘 나를 감추면서 나는 잘났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나를 화장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 나를 위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그분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았고 이들은 다 내어 맡겼어요. 나는 거리의 연이었다는 것을, 우린 가난하고 우리는 보잘것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 놀라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이 잘났으면 그들에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훌륭했으면 그 자매들을 보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셨겠어요. 인기도 필요 없고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가진 것도 필요 없는 분이 어찌하여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봤겠어요. 그들이 연약했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당신은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자매와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했죠. 심지어는 우리 친구 나사로야, 우리 친구 나사로야, 가르치는 말씀마다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순한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 친구라는 말을 했겠어요. 저 사람이 돌이켜보면 아마 주님께서 우리 친구 이주연아 이러실까, 교만해서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순전한 자만이 나의 친구라고 주께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사람은 실패도 받아들이고 절망도 받아들여요. 인간은 그렇게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절망할 수 있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께서는 나의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까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제사장들이 죽이려 했다고 12장에 나와요. 잘난 사람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진짜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만 다닌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왜?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순전한 자들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 순전함이 있어서 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유 겸손이 있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다 무너져버린 이 가정,
여기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가까이 가신 거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마 그들도 조금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취했을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바쁘신 중에도 심지어는 그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에 가게 되면 또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걸 보고서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거기 가면 죽을 거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벽을 넘어서까지 가자 하신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리고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거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여기는 위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건 조문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살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조문하러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조문하러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러 오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분으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나의 죄 지은 것에 그저 곁에 와서 그거나 살펴보고 가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살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씻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시려고 온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눈에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조문하러 왔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우선 나가서 맞이하되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굉장히 행동파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일 때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집에 모신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이 마르다는 큰딸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죠. 대접하려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도 뛰어나가서 맞이하죠. 그리고 마르다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오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또한 우리 오라버니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계셨으면 죽지도 아니했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을 조문하러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신 주님은 조문객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였습니까?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님은 조문객이었어요. 조문객인 주를 믿고 삽니까? 그만두지. 우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조문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러 오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많이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너 해도 소용없어. 너 지치기만 해. 너 힘만 들어.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바뀌는 게 있냐? 너 그렇다고 뭐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무슨 사람이 다 잘 산다 그러냐? 모든 문제 해결되더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이야기할 겁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계셨더라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내 생이 엉망으로, 내 생이 상처투성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나와 하시면 내 나머지 인생과 그 이후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조문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대답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조문객으로 오지 않았다. 내 오라비를 살리려고 내가 온 것이다. 나의 친구 나사로를 내가 살리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에게 왔노라. 이 작은 교회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것이지, 그러기 위하여 노숙자들도 돌보시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일 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힘들다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기도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인가요? 주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곳곳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는 교회가 문제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께서는 조문객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나의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는 정말 베드로에게도 하지 아니했던 놀라운 이 비밀을 마르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아나이다.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No,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의 메시지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에 관하여 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제자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이 신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인생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이 그러하외다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맞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저를 믿는 거지. 지가 세상을 지었어요. 지가 생명을 내었어요. 어떤 인간이 생명을 내었냐 말이에요. 그런 이들은 그런 처지에서 일생 동안 고달픈 나날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팔자예요. 구원받은 팔자로 살아야고 믿음받은 팔자로 살아야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예수께서는 정말 이 사도 베드로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줬다. 너를 선택하고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 너를 이렇게 쓰시려고 너에게 고백을 하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죽게 되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는 과정을 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되옵니다. 죽음은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뭐가 있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달한 건가요? 부활에까지 믿음에 도달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르셨습니까? 믿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고 믿는 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는데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참으로 이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에는 이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부활 신앙은 뭐죠? 인간이 얻는 마지막 신앙이에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마지막에 그 다음은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저 밖에까지 뛰어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이제 집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마리아는 굉장히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행동파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엎드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는 게 뭐죠? 일어서서 날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죠. 근데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 앞에 그냥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주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앞에 엎드려와 같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또 오늘도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 그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기념했던 이 마리아는 오늘도 보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 마리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길래 이들은 이럴까.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짙으냐 짙으니 않냐에 달려있어요.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입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분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냐를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농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난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죄 안 진 사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이들은 그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은혜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가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죽음으로 향하지만 거기로부터 주의 빛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그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께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겠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처음부터 나는 절망이 없었겠나이다. 주께서 나와 처음부터 함께 이 자리에 계셨으면 나는 슬퍼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 어떤 슬픔과 어둠도 나는 이겨냈으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에 엎드려 여러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들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아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비통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비통함은 아픔을 쓰린 마음으로 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메시아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을 내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다. 성경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불쌍히 여기사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앉은 맹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실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에 있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는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는 나의 아픔보다 더 비통하게 여기시는 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와서 보옵소서.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신 주께서 그것을 바라다보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분도 우리를 심판해야 할 분이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여러분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분임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도 없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예수께서는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데 이 문을 어떻게 열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냥 하십니다. 내 말이 이전에 했던 말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아니하였는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나를 믿으면, 나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했는가. 그 영광은 죽은 자도 살리는 영광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따지는 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성공과 실패도, 그리고 사랑과 미움도 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미움을 이기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할 구석을 찾으면 사랑할 놈 아무도 없어요. 사랑할 인간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어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결국에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되나요? 믿으니까 손을 잡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일을 믿게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사업자 간의 파트너의 관계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동안에 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까닭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어떤 무덤 같은 인생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 마치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 했다는 것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제가 찾은 것은 다 그냥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큰 소리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 쳤다는 일이 없어요. 가르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 일했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튀어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상처 입은 그대로 상처가 다 씻기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나오라 하는 말씀에 응답하고 여러분이 나오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둘러싼 그 죽음의 수위를 벗겨내고 이제 다니게 하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를 얽어맨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는 다 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바닷가에서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절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우리의 주님, 나를 향하여 나오라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울기 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아프기 전에 예수께서 비통해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친구처럼 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마르다처럼 믿고 우리가 나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